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제가 간략히 비유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자신의 3명의 종을 부르지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에는 이제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그것을 미천으로 장사를 해서 똑같이 5달란트,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똑같이 가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2배의 이윤, 4달란트를 남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 주인의 1달란트를 땅에다 감춰요. 자, 그리고 나서 오랜 이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죠. 이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제 결산을 하자 주인이 너무 기뻐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보소서 내가 또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잘하였도다. 똑같은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종인데 이 사람이 땅에 감추어 두었던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는 주인에게 가져다 주니까 주인이 결국은 본인이 이제 남기지 못한 변명을 하죠. 그러자 주인이 그렇게 웃고 있던 주인이 갑자기 돌변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리로 알았더냐? 그래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이 무익한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내쫓으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오늘 달란트 비유의 전체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결론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부활 승천하사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텐데 다시 구름 타고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구름 타고 이제 오실 것인데 그때에 우리의 행한 바대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이다. 결산. 이 결산이라는 말이 영어의 어카운트, 돈 계산하듯이 우리 살아온 길을 셈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산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판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 뒤집어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결산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 3명 중에 한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산술적으로 보면 3명 중에 1명은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오늘 이 시기에 이 경고의 말씀으로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진심으로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살아온 삶을 결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판명이 되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너무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이 실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제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저를 푹 쌓아놔 주시면서 김영생 목사야,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고맙다.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저를 푹 쌓아놔 주신다면 아무리 제가 별 수고와 고생 이런 거 다 해도 능히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1대1로 푹 쌓아놔 주시면서 아무개 누구야 고맙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판명이 되고 칭찬과 위로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승리자로 설 수 있을까? 이게 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 자, 이 비결을 위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세 사람이 나오지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착하고 충성된 종,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한 그룹은 악하고 게으른 종,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 두 그룹의 전혀 상반되는 태도를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비결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기는데 각기 재능대로 어느 사람은 5달란트, 또 어느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떠났는데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래서 역시 2배의 이문을 남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행동을 똑같이 하는데 지금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간에 지금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가라. 바로 가서 충성하라. 바로 가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이걸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바로 가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만든 그 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성실하지 않나요? 지금 주인은 이 모든 걸 맡기고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오늘만 날이냐? 뭐 내일 하지, 내일 모레 하지. 얼마든지 미룰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들은 성실해요. 그래서 주인이 있던 없던 간에 누가 보던 안 보던 간에 최선을 다해 바로 즉시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이 떨어질 때 바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실은 저도 제가 전한 설교지만 주일날 꼭 2번 이상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신기해요. 제가 전할 때하고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 다시 요점을 다시 정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바로 순종하고 바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성실성도 성실성이지만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다. 뭐가 느껴지세요?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요? 역동적이지 않나요? 그냥 신바람과 이 어떤 꿈에 부풀어 있지 않나요? 이 두 사람이?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가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장사하는 반면에 이 사람 땅을 파고 묻을 때 웃어가며 할까요? 아마도 인상을 바가지로 쓰면서 하면서 죽지 못해 중노동을 하듯이 아마 땅을 파고 아마 그냥 이게 묻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불러 결산을 하고자 다 불러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어요. 자, 우리가 이때 좀 상상을 또 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그 행간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 구절과 구절 사이에 있는 그 한번 그 사람들의 얼굴, 태도, 이 분위기를 읽는 것을 그 행간을 읽는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낑낑대며 들고 오는데 얼굴에 뭐가 있을까요?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자,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떨림이 있어요. 흥분이 돼 있어요. 신바람이 나 있는 거예요.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이 지금 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오는 이 주인의 얼굴이, 이 종의 얼굴이 어두웠을까 빛났을까? 빛으로 찬란했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주인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면서 주인에게 급히 달려갔겠죠. 그리고 낱낱이 다 이야기를 했겠죠. 주인에게 무겁지만 얼마나 기쁨으로 달려갔겠어요. 자,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와 안기는 이 종의 이 보고를 다 들으면서 주인의 얼굴에 한방 웃음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마도 깊은 포옹을 해주지 않았겠어요? 잘했어. 자, 이번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기쁨의 모습으로 낑낑대고 왔을 거예요. 역시 그 얼굴에는 저 역시 주인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이런 말의 고백과 함께 달려갔겠죠. 주인이 똑같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칭찬을 하면서 역시 기쁨 가득한 얼굴로 그냥 깊이 안아줬겠죠. 잘했어.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이 오는 게 기뻤을까요? 떨떠름했을까요?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땅속에 묻어 있었던 그 오래된, 여러분 몇십 년 만에 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곰팡이가 났을 거예요. 쾌쾌 묵은 그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났겠어요. 냄새 나는 그 돈 다 풀풀 털어면서 에이 오긴 왔네 빼냈겠죠. 그리고 주인에게 가되 쭈뼛한 모습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저 물었겠죠. 그래, 너는 내가 준 것으로 뭘 하였느냐? 이때 이 사람의 말이 기가 막히죠. 자, 24절 25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의 돈을 감춘 것은 당신이 두려워서 감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왜 두려움이 생겼냐? 주인에 대한 자기 나름의 지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왜곡된 완벽한 오해인데, 자, 이 사람이 주인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이 번역이 이런 뜻입니다. 엄한 사람, 지독한 사람, 냉정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무섭고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당신은 정당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로소득, 불한당,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벌어들이려고 하는 악덕 장사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당신의 재산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무슨 변을 당하려고 그 짓해,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종의 변명이 핑계일까요? 아니면 진짜 이유일까요? 핑계일 수도 있고 진짜 이유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볼 땐 핑계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종의 이 변명에
이 주인이 추상 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만 바라는 자로 알았다면 차라리 은행업자에게 원금을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까지라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자, 이 사람의 지금 분노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르게 일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고 일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죠? 주인에게 게으름을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한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주인에게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지금 종합해 보면 이 주인에 대해서 선한 마음이 아니죠. 아주 좋지 않은 깊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불만투성이야 지금. 그 불만 때문에 어떤 일도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고 지금 땅속에 묻어버리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종의 이 불만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왜 이렇게 불만이 잉태됐을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자, 3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한테 5, 또 한 사람한테 2. 자기는 최소 3이나 4 이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애기 하나야, 하나. 받고 나서 왜 내가 하나야? 내가 저것들보다 재능이나 능력적으로 내가 뒤질 게 없는데 왜 하나냐고. 물론 그 앞에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 불만을 그냥 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은요, 각기 재능대로, 이 주인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대로 냉철하고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 종들의 능력, 재능 정확히 완벽하게 알았던 주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각기 재능대로 5, 2, 1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 주인의 그 성격은 관심이 없어. 오직 표면적인 거. 왜 저 인간은 5이고 왜 쟤는 2이야? 난 더 탁월할 수 있는데 그거에만 꽂혀서 시험에 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만 달란트가 적은 금액이냐? 여러분, 그만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인 줄 아세요? 34kg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금 34kg을 달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실 겁니다. 그죠? 34kg의 중량이 1달란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요즘에 우리나라 품삯이 한 8만 원쯤 된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6,000일을 쉬지 않고 한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걸 8만 원으로 잡으면 만약에 1년 365일에 휴일 빼고 300일만 잡아도 3824. 그죠? 약 얼마입니까? 그러면요? 300일로 잡고 또 8만 원으로 잡으면 2억 4천이죠? 이 금액만으로도 사실 절대 적지 않은 엄청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게다가 여러분 14절 말씀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 여기서 이 소유를 맡긴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디노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넘겨주다, 물려주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사용되지 않아요. 주인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지 자기 소유를 맡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들이 자식에게 물건, 재산을 상속하다, 물려주다,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은 단순하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기보다 자기 소유를 떼서
넘겨주다, 물려주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배로 남겼을 때 원금을 거둔 게 아니라 원금과 그 거두었던 이익까지 다 주잖아요. 자, 지금 종들을 대하는 주인의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요. 자비로워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청지기 이상의 아비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은혜로운 관계야. 지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한이 없는 주인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 한량 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냐? 바로 가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가서는 그냥 그게 아니고 주인의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내 능력과 재능에 맞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장사하면 끝이다, 확실하다고 하는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신바람 나고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 심령 속에는 공짜로 은혜로 주다시피 한 주인의 은혜와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처럼 떼어준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것이고, 그 감격이 모든 사역, 모든 사업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자, 반면에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금 34kg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횡재입니까? 하지만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왜?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비교가 이렇게 참 그래서 무서운 건데, 비교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는 그 주인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주인을 향해 단정 지어버려요. 당신은 굳은 사람, 인색하고 냉정하고 불로소득만을 노리는 악덕업자. 자기가 싫으니까 주인도 싫어버리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한다는 게 이래서 무섭습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한없이 소중하고 진귀한 것이 비교하니까 불평거리가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고백드린 것처럼 저도요, 나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고 위험한 것이라는 걸 절절히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복된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를 누구하고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요. 온데간데 사라져요.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제 속에 막 솟구치려고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비교한다는 거, 이건요, 내가 시험 들기를 작정하는 것이고, 특별히 마귀에게 어서 오라고 길을 터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비교의 마음이 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교라는 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5달란트 둘, 한 명에게 한 달란트죠. 만약에 제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비교의식 안 느낄 수 없을까요? 지금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하나 차이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를 어느 사람에게 줬다면 그 절반 수치라면 자기는 얼마를 받아야 돼요? 2.5나 최소한 3달란트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사람은 5개, 나는 2개, 1개. 얼마든지 이 사람도 상대적으로 비교 의식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비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 주인의 이 크신 은혜, 이 주인의 한량없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비교가 그냥 사그러진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감사로 충만한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원망으로 가득한 한 사람과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간단합니다. 비교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이토록 은혜로운 주인에 대한 무지, 잘못된 지식, 다시 말해 주인에 대한 오해에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 24절 말씀, 자, 24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자, 거기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그 알았음으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부정과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알기는 알되 이례적으로 단 한 번 아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내가 알았으므로.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덕업자야. 이것을 여러 정황을 살펴서 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한 달란트 준 것에서 오는 불만 때문에 그렇게 단정지었다. 그렇게 알았던 그 알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 때 어떻게 과거의 그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저를 여러분들이 제 설교 한 번 듣고 혹은 저를 한 번 만나보고 어떻게 알아요? 저의 과거, 저의 현재,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렇구나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한 번 만나고 한 번 듣고 안다는 것은 편파적이고 단편적이고 오해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이 사람 비교해서 나 하나 줬다고 이렇게 주인을 이런 못된 사람으로 단정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서 질문드린 대로 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결정적 비결,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해. 그러면 불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 사는 조직사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지금 섬기는 조직의 상사가 싫잖아요. 아무리 충성을 요구해도 충성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좋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더 결정적 비결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잉태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올바른 하나님 지식.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진 올바른 하나님 지식이 있을 때 그 올바른 지식에 따라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오해하고 삐뚤어지면 삐딱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충성된 종이냐 악한 종이냐를 갈라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셔서 최선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나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해요. 비교했다가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망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려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되 심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단편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을 조각조각 열심히 잘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너무도 포근하게 쌓아놔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무서울 땐 사정없이 치시고 잘라내버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이 입체적이어야지 사랑만, 심판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꺼리는 말씀, 내가 듣기에 부담되는 말씀이라도 달게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입체적인 그 지식을 갖추게 돼요.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자, 이게 뭘 뜻할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그 의식,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 의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1달란트뿐이 못 받았어 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 빈곤감 속에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난 누구보다 받은 게 적어. 나는 누구보다도 재능적으로나 은사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받은 게 너무도 적어. 불공평해. 혹은 남들은 그렇게 기도 응답 잘도 받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줄 몰라. 이러한 불평 속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모아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더니,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더니, 그러면서 누구에게는 금 5, 둘, 하나 나눠주셨는데 특별히 각기 그 재능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재능, 외모, 지금 나의 환경, 여러분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각기 재능대로 꼭 맞게. 제가 예전에요, 목표로 달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1년 내내 준비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든지. 근데 얼마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 성공했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항상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뒤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 조건이, 왜냐? 여러분, 내 기도 부탁한 대로만 되면요 망해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 망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재능대로 모든 걸 주셨어요. 혹시 내가 1달란트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2달란트나 5달란트 주면 내가 교만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교만해질까 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의 것으로 주신 것임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장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잖아요. 상급이 똑같잖아요. 내가 받은 게 이 모양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그 축복과 상급은 어떤 거 많이 받은 사람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바로 가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일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주신 직분, 교회에서 은혜로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 주셨음을 믿어버리시고 바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최고로 여기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가 최고의 교회일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인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갈보리 교인들이 최고의 교인들입니다. 믿으세요? 특별히 또한 어느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하나님께서 각기 재능대로 나에게 꼭 맞게 칼로 재어서 준, 자로 재어서 준 가족 식구들, 남편, 아내,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말이 참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글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그 다음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맞아 완전히 껴안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걸어가라. 예.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맞아 완전히 껴안아 주실 때까지 비교하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라. 자, 그림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렇게 저와 여러분을 꼭 껴안아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축복받고 보상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잠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비교, 원망 다 끊고 은혜로 주셨고 재능대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최선만 다하게 싸우니 충성할 새 힘과 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